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 14일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6편에서 9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에서 9편까지는 다윗이 지은 시이고 시편은 저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하면 위대한 신앙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 마음으로 지은 시니까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시편은 저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 내용이 참으로 좋고 교훈적이어서 시편에 같이 편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6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그런 시를 썼겠죠. 6절에 보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데와 같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관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 세 번째는 우리의 그런 관점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도 정말로 침상을 띄울 만큼,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셨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또다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그런 결론을 내면서 기도를 받아주심을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6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은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슬픈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시는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시가 누군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죠. 성경에 보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구시를 시므이와 같이 보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이름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지요. 베냐민 사람들은 사울이 베냐민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던 다윗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주할 때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겨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부당한 그런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재판관이 되셔서 의로움으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자연을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자연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볼 때 단순히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재미가 없게 되겠지요. 그 내용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십니까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문장인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를 첨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로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런 상태로 사역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의 그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9편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그런 시편들이 슬픔과 어려움과 눈물 가운데서 지은 시라고 하면 9편의 그런 그 내용은 좀 더 활기차고 주님의 그런 역사를 높이면서 기운찬 그런 그 모습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마음, 주님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음미하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지요. 1절에 보면 주님 어찌하여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 원통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죠.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도리어 의롭게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이런 원통함을 누구도 겪는다고요?
예수님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사역했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래, 저자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니 결국에는 신앙으로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악인의 문제는 늘 우리의 가운데 마음에 의문을 줍니다. 이 악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국 시편은 이 악인의 그런 모든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해결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악인의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악인을 처단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저 천국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승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5편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런 감성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히 만나고 감정적으로 주의 사랑을 더 풍성히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